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추어놓은 귀한 하늘의 만나를 이 시간도 아버지 먹고 깨닫고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복음의 뜻을 믿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전에 이제 최근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쭉 훑어보고 있잖아요. 그 성막에 대해서 이제 훑어보다가 이제 이것저것 자꾸 찾게 되는데, 좀 중요한 걸 그 전에 좀 놓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지금 출애굽기 15장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 따라오던 바로 군대들이 또 완전히 그 물에 다 수장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송한 내용이 여기 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찬송한 내용 속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던 그 궁극적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성결한 처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죠? 그의 백성을, 구원한 백성, 이 구속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인 산에 심으시리로다. 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리고 예비한 것이라.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리고 미리 예비한 곳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어요. 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인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삼으려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놓고 준비해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해놓고 예배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리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 종착점이에요. 마지막에 도착하는 목표요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 종착점이 뭔가를 제가 이제 대충 설명한 다음에 또 공부를 좀 더 했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종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착점을 보고 이제 풀겠습니다. 말씀을 어디를 보냐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도 잘 이제 생각 못하고 있던 부분이고 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주의 성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 헷갈리고 시내산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말도 했었죠. 그런데 자, 12장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8쪽입니다. 자, 시작.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상과 허군과 허감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자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핀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복잡한데 한마디로 22절에 보면 이런 곳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이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기 기독교 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인 뭐 바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잘 모른다고 그러기도 한데, 하여튼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그 교회 교인들이 이미 이런 곳이 어디냐면 불 붙는 만질 수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자, 땅의 예루살렘입니까? 하늘 예루살렘입니까?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총회가 교회입니다. 어셈블리, 모임입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있습니다. 좀 무서워요. 영이 계셔. 영들이. 자, 이거는 근데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너희가 이런 곳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에 누가 있어요? 완전하게 된 영들이 있어. 좀 이상하네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땅에 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이 완전하게 된 구원받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존재하는 그 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올 것이라고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요 이제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 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천사가 하늘에만 있는 거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은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뭡니까? 가까이서 섬기는,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거기 왜 있을까? 천만 천사는 왜 필요해? 잘하시네. 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뭡니까? 우리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가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막 도와줘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섬기고 계속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천사 기도가 나와. 근데 이상하다. 왜 자꾸 천사 기도가 나오나.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징조예요. 기도할 때 천사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온다.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할 것도 없어요. 하여튼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 우리가 놓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뭔지도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이게 장자라는 게 대단하구나. 장자는요, 하나님의 시온산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의 목표가 되는 정착지는 어디라고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자, 그러면 여러분 시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온산이 어디 있죠? 시온산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그냥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언덕을 말합니다. 알겠죠? 산 같지도 않고 구름 같은데 백두산도 아니고 조그만 산을 산이라 그러는데, 근데 시온산에 그러는데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금 더, 그럼 시온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해서 시온산이 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시온산은 다윗이 뺏은 곳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뺏은 곳입니다. 뺏은 곳인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왕이 되기까지, 시온산에 이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 충만했겠어요? 성령 충만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에 크게 뭡니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됩니다. 기름에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튀김 많이 먹고 기름 감동이 아니고 뭐예요? 재미없습니까? 성령 충만해진다 이 말. 그 성령 충만을 이제 딱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지니까 다윗이 이제 찬양을 좋아했어요. 찬양을 좋아했잖아요. 막 기타 치고 기타입니까? 그게 뭐죠? 하여튼 악기를 다뤘어요. 기타 치고 뭐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문이 났어요. 야, 그 사람 찬양 잘하대.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냈어요?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보내서 왜? 워낙 찬양을 잘하니까 당신이 땡기면은 엄청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이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소문도 나고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사울이 몇 년 동안 괴롭힌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11년을 괴롭혔어. 11년을. 이것은요,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어 안 두겠어요? 계속 괴롭히는 거야. 몇 년? 11년 or 플러스. I'm not sure. 사실 11년 넘었네. 자, 그래서요,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11년 후에 마침내 큰 마귀 사울이 골로 갔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끝났어요. 끝장났습니다. 끝장 딱 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한 부족의 왕으로 세워요. 이제 그걸 한번 그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열왕기 역대 일단 어디를 보냐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돌리는데 잠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사무엘하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자, 시작. 몇 페이지냐면 464쪽이에요.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헤브론은 유다 지방에 있는 땅입니다. 땅인데 유다 지역인 땅인데 그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물었어요. 지금 11년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자 2장 올라갔어요. 이제 그래서 헤브론에 4절 보세요. 자,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 왕 될래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워줬어요? 사람들이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11년 동안 사울에게 참
참 당하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윗을 헤브론 지역의 한 부족의 왕으로 이렇게 통치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을 다스립니다. 7년 반. 거의 7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리고 7년을 다스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7년을 다스리고 나니까, 자 여러분 역대상 626쪽입니다. 역대상 11장입니다. 626쪽 11장. 자 1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 사무엘하 2장에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 이후로 헤브론에서도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 7년 반 지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러 왕에게, 헤브론 왕에게 나온 거예요.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속한 모든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그 예루살렘에 보니까 시온 산성, 예루살렘 그 산에 시온 산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산성을 다윗이 뺏었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부족의 왕이 된 다음에 빼앗은 산이 뭐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 대단히 그 당시에 이게 정복하기 힘든 산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그 시온산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의 부족의 왕이 되었다가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 군대도 있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추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officially 공식적으로 처음 해간 것이 뭐냐니까 그 시온 산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법궤. 자, 거기가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좀 찾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역대상 13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입니다. 13장 3절. 자, 631쪽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기랏 이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래서 이제 기랏 이아림에 있는, 여기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는데 오자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7절에 보면 우사의 사건 있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메고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근데 이제 소 때문에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이렇게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잡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누가 메야 돼요?
제사장들이 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모신 것은 제사장 그룹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었어요. 그 바람에 오벳 에돔이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진짜 공식적인 그 활동이 뭐였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4,000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당장 보통 왕 같으면은 뭐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된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섬기게 하는 그 일인데 그게 어디냐면 자 역대상 15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15장 자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온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모아오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제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때까지 보세요. 동굴에서 광야에서 11년을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이제 왕노릇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한 20년이 지나서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 시온 자기가 거처하는 다윗성 그 가장 높은 곳에 시온 성 그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그 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이 텐트는 그 모세가 명령한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자, 모세가 명령한 텐트는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이렇게 커튼이 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외에는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한 번 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친 텐트에는 이 커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배웠습니까?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 지성소를 막는 커튼이 없는 그냥 텐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텐트는 하나님의 성막 어디냐? 하나님의 성막은 다른 데 있었어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텐트를 만들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시시때때로 다윗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 다윗의 장막. 그래서 다윗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또 뭘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제 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에봇이 누가 입는 옷이에요? 그거는 어디 나오냐면 이제 15장 27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레위 사람들은 궤를 메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만 입는 거야. 다윗이 오바라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사울은 왜 왕국을 하나님께 뺏겼습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희생을 드렸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섭섭하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바를 해도 너무 하고 있는데도 왜 안 버릴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소, 지성소의 겉에 휘장이 가린 곳에 두지 않고 자기가 뭐 제사장처럼 제사장 옷을 입고 오바를 하면서 또 그다 댄스까지 쳤습니다. 춤까지 추면서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겼는데도 멀쩡해서. 자,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옷 있잖아요. 그 옷이 되게 이렇게 장색이 아름답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자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도 늘 뭐 했냐. 지금 왕이 된 다음에 예배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를 예배하고 찬양대를 4,000명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 있었고, 다윗은 33년 내내 뭡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드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왕이 되기 전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 안 했겠어요? 기타 잡고 여행가 불렀겠습니까? 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쓰고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혼자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잘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누가 그런 말 하길래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죠?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이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흥회 오신 목사님들이 또 하도 이제 훌륭한 분이 많아가지고 딱 차 타고 이야기하다 보면 살살 푸는데 놀래요. 아이고야, 저분이 다 알고 계시구나. 많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겠죠? 오케이. 이야, 대단하시다. 이 아멘 나와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도 조금 찔린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같이. 하여간 하나님이 다윗이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끊임없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계속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거 말씀 보다 느낀 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헤브론에 보내가지고 헤브론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그렇죠?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일 중요시 안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됐을 때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대로 온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다윗성에 궤를 옮기고, 자 16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에 16장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다윗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야, 제사장도 아니면서 축복까지 해버리네. 또 이스라엘 물은 남녀하고 몇 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떡도 나눠주네. 성천지까지 해버렸네. 와, 고기도 주고 파티를 했네. 그죠? 금포도빵, 이거 우리 기도회 가면 많이 주는 건데 다 했어. 목사의 역할을 오버했죠? 자 4절 한번 보세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뭐 두목이 누구 나와요. 오베데돔도 나오고 비파 수금 잡은 사람, 뭐 재금도 잡고, 뭐 일종의 기타 아니겠어요? 6절에 피아노 기타. 그 다음에 6절에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잡으세요. 제사장 브나야와
야셀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더라. 나팔은 이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의 찬송시가 8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많으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지금 다윗 성에다가 궤를 옮겨놓고 다윗이 지금 하는 찬송시에 지금 뭘 해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되죠?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항상 뭡니까? 능력을 구하라. 능력을 기도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지금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다윗 장막이 열방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 교인들 다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예. 그 다음 보세요.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 뭐 하는 곳이냐면, 다윗 장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제도적으로 말하면 교회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면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물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이것이 우리 다윗의 장막인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다윗 장막이에요? 그거는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 위에 꼭대기 산이잖아요. 텐트잖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다윗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 통치했어요? 몇 년? 33년. 또 오르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땅에 임하신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 궤를 모신 다음에 종일 24시간, 나 247이 뭔지 몰랐는데 24시간 7일을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4,000명의 악사들을 고용해가지고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일을 했다. 이게. 이걸 뭐 시간적으로 솔직히 좀 계산해가지고 우리는 뭐 24시간 맨날 기도만 하고 막 찬양만 하고 뭐 하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이 말은 뭐야?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헤브론 지역 이 사람이 가가지고 한 그런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하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게 만든 이유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또 가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잘 섬기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가정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맞다. 진짜 처음 우리가 이렇게 양육해야 될 양은 누굴까요? 물론 열방도 중요한데 가정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여튼 그 문제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면 때가 되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 그거 뭐 체험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변화가 돼. 그래서 한 가정이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뀐다는 그 저는 제가 볼 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가정이 변해야 됩니다. 남편도 변해야 되고, 자식도 변해야 되고, 아내도 변해야 되고, 뭐 다 변해야 돼, 가족이. 가족이 변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요새 가정들이 정말 힘든 가정이 많은데 말이야. 내가 우리 애들 물어보니까 대학생만 되면 집에 가기를 싫어한다네? 부모 보기를 싫어한대. 다행히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과거에 애들한테 잘못된 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요즘 더 이상하게 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영주한테도 미안하고, 영치한테는 좀 덜 미안한데, 쟤는 미안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안 미안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한대, 쟤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은, 얘들이 차라리 좀 옛날에 그때, 그 어릴 때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 내가 잘해줘.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들 오랜만에 오면 집에 오면 이거 딸들이 뭐 좀 컸으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해야 돼요. 안 해. 우리 영진이 원래 잘했거든요. 요즘 안 해. 언니도 안 하는데 나도 한번 버텨보자 이거지. 왜 사람 차별하냐 이거야. 뭐 영진아 그러거든. 만만하게 영진이야. 그래서 누가 하겠어 지금 설거지? 제가 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말없이 쫙 설거지 쫙 이러고 닦아놓고 탁탁탁탁탁 짐 탁 어디 간다 그러면 처음 해볼 것도 큰 소리 케이스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웬일이세요? 막 그래 이제. 그래서 야 정말 가정이 내가 어릴 때 너무 몰라. 그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가지고 애들 키울 줄 몰라가지고 지나가면 후회되잖아요. 철 들고 나니 늙었더라. 할렐루야. 그래도 회개한 건 다행이지.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애들한테 못해준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들 내가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괜찮겠지 뭐. 나만 그렇겠지 뭐. 그래서 말도 부드럽게 어릴 때는 말도 막 무식하게 했거든요. 막.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내가 어릴 때 참 잘못했게 이제 막 풀어놓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야 아빠 나 기억나는 말이 있대 뭐.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말을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발라본도 했대. 그 어린 마음에 아니 바른다니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바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무슨 잼도 아니고 엄청 고민했다네. 뭐 우리가 뭐 잼이냐? 벽에다 바른다는 건지 빵에다가 바른다는 건지 뭐 그런 이야기 해가면서 이야 참 왜 웃어요? 그렇게 하는가 보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제 다 컸는데 완전 제가 베이비 다루듯이 이렇게 해주니까 좀 힐링이 되라고. 그래서 커서 이제 의리강 부려요.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내가 다 치우고 지저분한 거.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그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정결케. 정결해져야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자, 여러분 그 역대상 15장 한 펴 보세요. 15장 12절. 자,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또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맡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차질이 뭐냐면 성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그러면 좀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밤낮으로 뭐예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계속 뭡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시간 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그럼 교회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면, 가정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일단 개인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시작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과 뭐야? 커넥트 돼 있어야 돼요. 연결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딱 깨닫고 이제 복음을 안 다음에 하나님을 전하고, 전할 때 그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좀 성결해져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생각도 좀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것 같지만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요, 재미가 붙잖아요. 재미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미국은 차 타고 다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맞다, 정말 기회만 있으면 기도하자. 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오면 생각이나 마음이 자꾸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씩 이제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기도하다 나중에 좀 뜻을 알아. 그 재밌으니까 더 하게 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제가 어저께 이제 성경 은사장을 좀 연구를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한 성령께서 은사들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 지식. 이게 그 다음 좀 나오거든요. 치유, 방언, 또 통역 나오는데, 사실은 그 지혜 은사하고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그 다음에 예언, 방언, 통역은 사실은 이게 언어적인 은사인데 사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 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더욱더 이렇게 민감하게 가까워지면서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이건 하면 되고 안 하고가 싹 느껴져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예배당 와가지고 기도 막 하고 또 찬송 드릴 때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따라 조금씩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음도 깊어지고 감동도 깊어집니다. 깊어지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33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서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성소에, 주의 거룩한 곳에 그 백성을 심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일구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평생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열방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인 하나님의 장자들이 온전케 된 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헤브론의 7년이죠. 33년 총 40년이야. 40은 무슨 숫자 뜻이 뭐라 그래? 40년. 40년은 준비 기간입니다. 뭘 위한 준비예요?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왜 40일 금식했죠? 예수님의 공생을 위해 40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함께 했습니다. 40은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통치를 했는데, 그것은 뭘 위한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그 성전의 열방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두고 막 찾아왔어요. 이것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은 누구예요? 개인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올해 표가 뭐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되자입니다. 진리를 배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복음에 정인되자.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제 좀 새해고 또 초반이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뭐 올해 못하면 짧게라도 정해서 이렇게 뭐 아침 금식이든 이렇게 정해서 나름대로 정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해 큰 좋은 일들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